반갑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속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했어요. 속죄의 범위. 그러니까 속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속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속죄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질문했죠. 속죄의 범위에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인가. 질문이죠.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인가. 대답은 간단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죠.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작정, 그 다음에 예정,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작정과 예정.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향한 혹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작정과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 내적 사역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인 천지 창조부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었는데, 그때도 한번 우리가 예정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룬 적이 있어요. 먼저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선택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 혹은 국가죠. 민족적 선택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딱 선택하셨어요. 어느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적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유를 아무도 모르겠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보니까,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유독 한 나라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딱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게, 민족적인 선택을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중에서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임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임적 선택.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시고, 혹은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혹은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혹은 사도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직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을 시켜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노라. 내가 이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책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사도 마찬가지죠. 직임에 대한 선택이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사람을 왜 선지자로 세웠을까요? 왜?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선택되어지고 직책에 맞는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지는 선택의 모습. 자, 이런 선택 속에 이제 구원적 선택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서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선택되지 않은 자가 있겠죠. 하나의 민족을 선택했을 때 선택되지 않은 민족이 있겠죠.
그리고 왕으로 선택했을 때는 왕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이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로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으로서 선택했었을 때는 구원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있죠.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되지 못한 사람을 유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그랬을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선택된 민족이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소위 말하면 혜택을 누린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이제 에베소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선택에 관련된 이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3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먼저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령한 복? 복 중에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구나.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면 바로 선택된 자 혹은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데, 특히 구원에 관련된 선택에서 하나님은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언제 선택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 10대 청소년 시기에? 아유, 어떻게 알았어요? 자, 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곧 창세 전에. 와, 창세 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이미 누가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선택이 있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도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이었구나. 이렇게. 아유, 정말 그럴까? 다른 데도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보실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 자,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도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이 너를 알았다. 저는 없었는데 그때요? 없었지만 영원 전부터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영원 전의 그 작정과 계획 속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누구 사이에서 네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을 이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모태에 짓기는 너를 알았고,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어요. 응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뭔가를 해서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 아이를 구별해 놓았어요. 얘를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지자로 딱 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을 하셨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선택했는가라는 선택의 목적.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선택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선택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이따도 나오지만은 인간이 타락할 것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타락된 자들의 일부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된 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목적. 하나님 왜 저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셨나요? 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부르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이 목적대로 거룩함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더디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빨리빨리 거룩해지고 누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룩이 잘 안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그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점점 빠른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이 목적으로 부름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거룩해지긴 하지만 대단히 느린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거룩함을 이루는데 이제 빨리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이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구원을 시키셨는데 이 개념이 없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 빨리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알아서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때리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을 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하면서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 정직을 배우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아주 더디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빨리 말씀에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치고 저리 치기 전에 알아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덜 받죠. 맞고 거룩해지실래요? 안 맞고 거룩해지실래요? 어차피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선택된 자는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선택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 찬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도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랬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지자로 왜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보면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과 찬미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쟤는 선택 안 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 선택 안 하고 날 선택한 건 하나님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일단 나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셨다? 찬양 받기를 원하신 거죠. 감사, 찬양,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구에 있는 70억 사람들이 다 구원으로 선택되지 않아요. 그 중엔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 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내가 그 예수님 통해서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 주었더니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 괜히 쟤 선택한 것 같아. 쟤 취소할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는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발적인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해서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도록 우리 선택하신 거죠. 14절 말씀도 보시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찬미하게 이렇게. 자, 1장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찬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근거로 사람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나요? 선택의 방법.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근거는 뭡니까? 이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이 민족을 선택했고 하나님 뭘 근거로 저 사람을 왕으로, 저 사람을 선지자로,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 저 사람은 사도로 다양한 직책으로 선택을 했을까? 그 근거가 뭘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을까? 근거가 뭘까요? 다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셨다. 자, 요 내용이 이제 9절도 보시면은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기쁘심을 따라. 기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대로 기쁘심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는 기쁨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당신의 기쁨의 표현을 선택으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이라는 건 심지어는 인간이 죄를 지을 일까지도 또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외 없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세상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속에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간이 범죄할 것에 대한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다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 즉 예정된 택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모든 게 다 영원 전부터 다 하나님이 작정된 혹은 예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연히 그냥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재수없게 걸려들었네.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뒤통수 맞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의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예정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를 다 작정했어요. 뭐 누가 태어나고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작정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정된 대로 주님은 팔려가지만 그러나 그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대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은 주인된 권한이에요. 그 주인된 권한이 토기장에 비해서 말한 것처럼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늘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기쁘신 뜻대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기준에 입각해서 누군 선택하시고 하신 것이었죠? 자, 그걸 밝히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전할 자가 없어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준을, 목록을 20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거를 A4 용지 10페이지로 써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5절,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뜻에 의해 선택을 하고, 이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편을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뭐가 좀 어리버리한 2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반에서 2명을 선택을 했어요. 2명을 선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 알아차리지 않아요. 저하고 친구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이제 학교 일을 하는 거 도와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학생들 우리가 시험 본 거를 우리 보고 채점을 시켜서 채점. 그래서 우리 시험지를 우리가 채점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친구랑 저를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자전거 타러 가. 선생님이랑 자전거 타러 가.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간식도 싸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택된 친구랑 나는 불만이 많았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왜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왜 우리만 선택했어요? 뭐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선택받은 기쁨이 있는 거. 선택받은 기쁨. 선생님한테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좀 늦게 가도 선택받은 그 기쁨 때문에 뭐 선생님을 도와주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렇게. 선택받은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때도 얘기했지만요, 그건 비밀인데 그 비밀은 아무나 알려지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기에 나로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렇게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선택의 방법은 기쁘신 뜻대로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운 선택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론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반론. 첫 번째 반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라는 게 첫 번째 반론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걸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성에 어긋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반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이 신비로운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공평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불공평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두 번째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뭡니까? 요 자유의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라고 썼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칼빈이나 마틴 루터의 자유의지론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아주 섬세하게 좀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조금 확대된 얘기로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예정을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 다시 말하면 범죄할 수 있는 범죄의 자유의지까지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정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자유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자꾸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파저울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놓고 둘 중 하나의 택일로 보니까 대립관계, 모순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서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거부했다. 그러면 이게 예정 때문일까요? 자유의지 때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논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접어놓고 이것만 놓고 볼 때는 뭐가 될까요? 너의 자유의지로 네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성이나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유의지까지 예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인간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노력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있잖아요. 목적을 알 때 노력이 더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알고 이 노력은 더 고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과 이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거룩하려고 하는 것과 누가 더 노력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이 더 노력을 해요.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더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노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들려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까 말한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허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기쁨의 표현이고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이죠. 칼빈은 요 앞에다 갖다가 절대라는 말까지 붙여요.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의대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은혜의 선택에서는 특히 기억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무조건적이라는 거,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를 선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왜? 뭘 근거로? 없어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저렇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그래서 로마서 1장 11장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엘리야 시대 때처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6절 말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선택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부분에 나와 있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작정된 건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로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작정된 자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그러면 너는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언제든지 30년 만에 믿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어쨌거나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거냐면 선택된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 선택된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내심으로 안 돼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학위를 많이 땄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사회적 업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가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입은 사람을 다른 말로 선택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된 자요 은혜를 입은 자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는데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근거를 하나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 얘기하다가 속죄의 범위에서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속죄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거래에서 쓰는 말이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죄를 사한다. 혹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면서 값을 지불해서 죄인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자녀가 되게 하고 그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죄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죠?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있었습니까? 속죄의 불필요성. 하나님은 속죄가 없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속죄의 상대적 필요성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구원할 수도 있고 그 상관이 없이 구원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도덕적 절대적 필요성이 하나님의 도덕성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불필요성은 속죄의 상대적 필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죄 지은 자를 벌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지킴이죠. 하나님의 정직성. 그 정직성 차원에서도 그리스도 속죄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죄의 파괴성을 볼 때도 속죄는 필요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절대적 가치성을 위해서도 속죄는 필요했던 거였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인 필요성이죠. 이 속죄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계획과 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인간의 범죄에서 그 범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부터 인류의 마지막 끝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사건들, 이런 선택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는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 그 신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알게 하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비밀, 미스테리가 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요.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공부가 주는 세상에서 유익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택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아는 거예요. 신비의 신비. 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9절을 다시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를 한마디로 한자어로 예정이라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콜링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또한 칭의로 의로워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칭의에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까지 가기까지 하나의 존재가
영화라고 하는 저 영원한 세계로 가기까지 거꾸로 얘기하면 의롭다 하심이 있었고 그 의롭다면서 성화, 거룩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의롭다는 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전도를 받았을 때에 전도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택함을 받은 거, 청함을 받은 거지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거는 유효적 부름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거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유효적 부르심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으로 그것이 눈이 떠지고 알아지는 자들이 유효적 부르심이죠. 그게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기 이전에 성화, 거룩해지고 거룩하기 이전에 의롭게 되고 의롭다가 이전에 유효적 부르심이 있고 그 유효적 부르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이에요.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있기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인류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우리가 택한 자들을 위한 할 때 그 택한 자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모습으로 교만 떨라고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뭐 가볍게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가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도 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그 크신 은혜를 영원토록 온몸 다하여 찬양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